영상을 보시고 보실 주안점은 우리가 두 분의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볼 거예요. 잘 봤나 안 봤나. 그래서 이 시간 불을 끄시고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효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너무 흥분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대 맞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가 기도하는데 정치적인 그것에 두려워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용납이 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또 하원 의원이 개원식 때 예배를 드리고 그때 기도를 받는데 그때 기도가 모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참 너무너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목사라는 말을 꺼내기가 두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더라. 자존심. 일반 교인도 안 그럴 텐데 목사가 돼서 그렇게 못하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 하원 의원도 아닐 거고 목사가 학원에 간들 안 간들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른 종교로 불렀다면은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히 목사라고 말하면서 진짜 목사일까? 물론 그분들의 심중의 뜻은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표현한 모습 보면 그 가짜가 아닌가? 가짜. 껍데기만 있는 내용이 없는 생명이 없는 가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금 뒤에서 사인을 받고 있는 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했습니까? 우리 종교만 우리가 내세우는 거지. 다른 종교를 우리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격도 있고 그들도 도의도 있고 예의도 있고 윤리도 있고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말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법안이 하나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하면 기독교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정면 공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학법을 개정하지 말자. 이 말은 사학이 우리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사립학교는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대로 정관의 취지에 맞춰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는 신학대학도 교수들을 자기들이 선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립학교 특색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인했다 해서 크게 큰
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갑자기 주간에 이게 도착했기에 광고 없이 오늘부터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인을 받을 터인데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인을 2가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 어떤 요식이나 행위에 적당히 끼워 넣는 순서를 아름답게 하는 폼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나라 지도, 즉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이 지형이 참 신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육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거기에 쭉 이 갈릴리 호수 물을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에 보면 동그랗게 또 그렸어요. 사해바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사해바다예요. 근데 여기 신비함이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들이 세월 따라, 풍습 따라, 친구 따라, 적당하게 세상의 문화 따라 내려오면 사해바다, 소금덩어리예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고기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야 된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땅의 삶이 세상 따라, 세월 따라, 풍습 따라, 친구 따라 흘러가다가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도전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그래도 신앙 좋잖아요. 그리고 국회나 대통령이나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이렇다면은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적지 않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어요. 어떤 액세서리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의미가 살지 않는 모습이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결혼식과 장례식에 교회에서 집례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에 보면은 정말 주례 대신에 양가 부모 중에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과 성숙해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데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멘트를 하는 거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저도 부모로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감동적이다. 참 감동적이다. 그래서 참 칭찬할 부분이다. 또 좋았다라고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결혼식에 초대되어야 되고 결혼식을 주관되어야 될 하나님이 빠진 것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장례식 또는 우리 출생했을 때 기도받고 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방향인데 어떤 결혼식에 가면 하나님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전 그럴 때 보면 가슴 아파요. 적어도 이번 이 우리의 자녀 결혼식에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쩌면은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순서에 의한 액세서리였다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하고 결혼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신랑 신부를 지으시고 둘이 만나게 하시고 짝 지어주셔서 부부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 두 분이 가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결혼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요즘 세상에 결혼식에 둘이 사랑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둘이가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에 당연히 주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결혼식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생명이 없는, 혹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에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순서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아이들에게 강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길이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기회니까 좀 뭔가 그런 변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는 아니면 자녀들이 가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모라고 해서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마 참으로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갔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포기하면은 우리 전자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이 정치권에 초대받은 일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치권에 가서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차라리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면.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없지 않아 결혼식에 하나님을 좀 찾는 이 남은 적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좀 찾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 못하면 언제 하겠어요? 가족과 친척들 앞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모습 하나라도 한다면은 또 전도의 기회도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도 될 것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중병에 걸려서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령 간암이라면은 간암을 앓고 있는데 그 주의해야 될 그런 음식과 또 식품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 음식을 마음 놓고 막 먹어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라도 얘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너의 병이 점점 더 확산이 돼서 너의 생명이 짧아진다. 그러지 마라 하고 얼마나 타이르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야말로 부탁을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정말 이 중요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타일르고 또는 권면하고 교회 나가라고 다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답니다. 교우 중에 환자가 생겨서 중병으로 말미암아 이 중환자실에 링거줄을 꽂고
또 산소 호흡기를 꽂고 환우가 안타깝게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나 해줘야 되겠다 하고는 목사가 발걸음을 빨리 옮겨서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교우를 향해서 그러고 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이 환자가 난리가 났어요. 소동을 하고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보기에 이 환자가 드디어 치유가 되는구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는 막 더 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두고 보니까 왜 환자가 이렇게 요동을 찾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산소호흡기줄을 발로 받고 기도한 거예요. 자, 산소호흡기줄을 발로 받고 기도를 했다. 안수는 그냥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또는 지금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지 않는 것은 생명줄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생명줄을 연결되도록 우리가 건면하고 타일르고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빼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장이잖아요, 송장.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생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생명이 누구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고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줄여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내가 3번이나 강조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길입니다. 하늘 날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무엇이 필요 없어요. 예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답이고 뭐가 맞는지 찾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믿으면 진리를 찾은 거예요, 바로.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초동부를 맡고 있을 때 갑자기 교회 행사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4학년짜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숨이 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한강성심병원에 달려가서 모든 행사를 다 제쳐놓고 우리 교사들 150명이 다 대기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숨이 안 터져요. 숨이 안 터져. 그래서 그만 장례식을 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 부모를 위로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숨이 안 터졌습니다. 아무리 상처난 곳이 없어요. 어디가 피가 난다든지 어디가 뭐 찰과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혀서 아이가 나가 떨어졌는데
그야말로 아무 상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안 터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차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와 생명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좀 모순이 나는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또 바랄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존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밥이다, 양식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절대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꼭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꼭 생명줄이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는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도둑질하고 챙겨가기 위해서 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왜 오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또 생명을 얻은 자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이 떨어져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즉 생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라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역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탕자의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해서 잔치를 열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은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다 나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바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명을 회복됐다,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은 붕대도 둘둘 감고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는 붕대 감긴 채로 줄줄줄줄 걸어 나왔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극동방송을 들으면 재미있는 멘트가 하나 나와요. 쭉 무엇을 하다가 한마디가 나옵니다. 지금 이 방송국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이 한마디인데도 막 흥분이 돼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야, 역시 우리 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독교 방송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말을 하는 것 같고 우리 편인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생명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비록 헤매는 설교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도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 모두가 우리가 종교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도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음식을 누가 잘하느냐 대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애찬식을 통해서 서로 음식을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의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이 교회에 되어지는 일이 또는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도 지난주에 소개했던 아프리카 케냐의 과부 사역. 그냥 에이즈가 난무하고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20몇 살 나이에 남편이 죽고 애들은 여럿이고 애들도 그야말로 식량 하나 제대로 먹일 수가 없어서 정말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도 몇 푼을 우리가 아끼면서 돈이 남아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돈이 없지만은 그래도 몇 푼을 보내는 것은 행여나 이 돈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봐 우리 안타까운 심정으로 헌신하고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적인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것이고 위의 것은 생명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은 생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탓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생명을 탓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무엇이냐? 형편없는 안개와 같다. 가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이다. 돈이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변변치 않는 지위에 목을 매달고 어떤 지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떨어지면 죽을 상을 하고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비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역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시고 힘차게 다니시지만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이런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까지는 꿈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서 하늘나라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가 맞이하더니 천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어거스틴입니다. 그러고 너는 뭐하다 왔느냐? 물으니까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듣기만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보다는 철학이 가득 차 있다. 철학자 키에키고르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꿈입니다. 얼른 꿈을 깨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뭐가?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니까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래서 그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바로 어거스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말 가운데 누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어떤 대화 가운데 누가 화제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방향에 가장 우리의 방향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냐, 세상의 재물이냐, 세상의 풍습이냐,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 참 이게 세계적인 경기가 되었잖아요. 전체 실력이 세계 4위까지도 올라갔다. 또 잘하는 선수가 참 많게 됐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영무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꼬링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 일. 한 사람이 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꼬링을 넣으면 다 이렇게 머리 숙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은 특이한 나라다. 그래서 꼬리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한국에는 특이하다. 그렇게 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모든 행사에, 우리의 모든 계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과연 생명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처절한 거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째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의 것을 죽었다. 세상의 풍습에 죽었다. 세상의 유행에 죽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새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잠깐 되는 그 쾌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가련하고 처절한 모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참된 생명을 찾게 되었고 껍데기가 아닌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하고 다시 한번 확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줄을 발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성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신비가 어디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순교하는 마지막 자리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세상의 풍서, 세상의 우리 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줄을 붙드시기를. 그래서 이 생명줄,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생명줄이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소망해야 돼요.
그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시편 97편 말씀에도 105절 말씀에도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다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 넣었더니 예수를 팔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이 생명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가서 다 예수 이름을 전거하고 우리가 생명의 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